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15째 시간이 됐어요. 15째 시간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90세가 넘은 나이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사도 요한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사도 요한은 그 순간 땅에 엎드려져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2장과 3장을 통해서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한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고, 이는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내시는 주님의 편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이끌어 올리십니다. 어디로요? 천상으로. 열린 문이 있는 곳을 통과해서 하늘의 예배를 보게 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둘러싸여 함께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들, 흰옷 입은 주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가운데 어린 양이 서고 그 어린 양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넘쳐나고, 그러면서 모든 천사 찬양대가 함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찬양하는 그런 웅장하고 멋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서는 이제 인의 재앙이 나옵니다. 7 인의 재앙이 나오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잡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이 세상에 쏟을 재앙들이 써져 있고요. 그런데 이 재앙들을 인이 닫혀 있어서 이것들을 뜯어야 되는데 그 뜯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 인을 떼고, 그러면서 이제 재앙들이 이 땅에 찾아오죠. 그래서 6장에서 6개의 인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7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7개의 인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7장에서는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이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무대 뒤편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다시 보여주세요. 무슨 환상을 보여주냐면 바로 흰 옷 입은 주의 천사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로 더럽혀진 옷을 깨끗이 씻는 그런 천사,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냈던 그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천국 잔치에 함께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천상의 모습이 나오고, 이제 오늘 8장에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떨어집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이들을 향한 심판이고 재앙이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잔치를 벌일 것이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인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자신들도 이 세상의 심판과 함께 죽어지는 것 아닌가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사실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의 7절부터 오늘 말씀 6절부터 12절까지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지상에 심판이 임합니다. 나팔을 불자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이 땅에, 바다에, 물에, 강에, 이 모든 생물들의,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심판의 모습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심판의 모습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지구의 종말이 이렇게 무섭게 오나, 이래서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의 이 증상,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관심을 갖지만, 사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주님께서 나팔 재앙의 핵심은 3, 4, 5절에 다 주셨어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은 심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심판의 모습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강하고 그거보다 좀 더 깊어졌을 뿐이지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심판의 모습이 똑같이 그 심판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 신실한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그 성도들에게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가? 오늘 3, 4, 5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일곱째 일곱째 인을 인을 떼실 떼실 때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딱 뗐을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마지막 이제 일곱째 인이 떨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한 진노가 오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폭풍 전야가 옵니다. 조용한 시간이 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이 세상이 암흑으로 쫙 갈라졌지만 암흑으로 뒤덮였지만 잠잠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스바냐서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주의 날이 가까웠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 입을 다무는 거예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강력하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떠드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분주한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임했다고 어디에 임했어? 어떻게 임했어? 그냥 이 마지막 때의 광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말을 만들어내고 떠들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입을 다물어야 돼.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심판과 같은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암담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런 사인을 우리에게 주실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잠잠히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걸 듣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소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이걸 따르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분주하게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찌 보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분주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한다고 하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내 분주함 속에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잠잠히 묵상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내가 무언가를 시도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잠잠히 기도할 때 잠잠히 주님 앞에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데 이 유진 피터슨이요. 메시지 성경을 만드신 분이에요. 메시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인데 20년 동안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원서에 입각해서 우리 현대어로 가장 잘 번역한 그런 성경 중에 하나가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이 1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째 봉인을 떼었을 때 약 반 시간 정도 하늘에 침묵이 흐른다. 이제 절정에 도달했다. 침묵은 믿기 어려운 진리를 받도록 상상력을 준비시킨다. 선과 악의 싸움이 이 땅에서 제기되는 동안 경건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드린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다. 대규모의 핍박과 조롱이 그들을 향해 퍼부어졌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투표권도 없었다. 돈도 별로 없었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황급히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하늘의 침묵이 흐른 것은 바로 그들의
그 기도들을 듣기 위해서였다. 저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속에 아주 강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 7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침묵이 있었을까? 그 침묵의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피 끓는 애타는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였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이 역사가 반드시 분명히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땅에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지금 침묵을 만드십니다. 지금 잠잠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자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다시 사도 요한은 환상을 봅니다. 그랬더니 7 천사가 놓여 있습니다. 그 7 천사가 서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7 나팔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7 나팔의 재앙이 이제 시작될 때 3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성도의 기도와 기도와 합하여 합하여 보좌 보좌 앞 앞 금 금제단에 제단에 드리고자 드리고자 합니다. 합니다. 아멘.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섭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요,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금향로에는 많은 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금향로 속에 들어있는 향이 뭐라고 말씀했는지는 우리가 아시죠?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섰습니다.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든 성도의 기도가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도의 기도는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째 인을 떼셨을 때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지금 이 제단에 어린 양 예수께서 첫 번째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는요, 바로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악한 역사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하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우리는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라고 생명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심판이 하루속히 저 악한 세상 위에 임해야 하나님의 정의가 서고 우리의 한이 풀어질 텐데 주님 언제까지 이대로 놔두시렵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그들만의 기도일까요? 그것은 곧 오늘 우리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이런 헌신을 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런 노력을 하고 제가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참고 이것도 절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 왜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주님 왜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까? 주님 왜 저의 삶이 이렇습니까? 왜 주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왜 악한 이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까? 주님, 언제 주님의 세상이 도대체 오십니까? 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는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주님 정말 제 기도에 응답은 해주시는 겁니까? 이 기도 주님 받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요. 지금 천사가 금향로에, 이 귀한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절대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루 기뻐 뛰며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생겼고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이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요, 지금 이런 애타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향의 연기가 이제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면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를 확인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물이 끝까지 타는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웠는데 이 제물이 타다가 꺼져요. 제물이 타다가 끊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연기입니다. 제물을 태우는데 이 연기가 하늘로 곧바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일고 태풍이 일고 그래서 바람이 연기가 흐트러지면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면 이 향의 연기가 하늘로 곧바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잘 올라갔습니다. 향로에 담겨졌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이 뭐냐 하면 바로 그 향로에 다시 천사를 통해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합니다.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땅에 어마어마한 주의 재앙이 닥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이 이 재앙을 실천하신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의 그 한없는 간절했던 기도, 하나님 언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이 악한 사람들을 정리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살리실 것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애타는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음소리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지만 자녀를 키워보면 아이가 아플 때가 가장 힘들어요. 아이가 끙끙거릴 때면 부모는 애타는 심정입니다. 아이가 아픈 것보다 사실은 부모가 훨씬 더 아파요. 눈물이 납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신음하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흘렸던 눈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성도들의 기도, 그 신음소리,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가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절대로 그냥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와 이 땅의 역사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도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위에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의 힘을 무시합니다.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다고.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진다고. 기도해봤어. 나도 왕년에 다 기도해봤어. 나도 왕년에 기도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잡고 나무 뿌리 뽑아봤어. 나도 그때는 금식기도 다 해봤어. 나도 40일은 아니지만 나도 기도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다 기도해봤다고. 해봤는데 별 소용없더라 라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진짜 그렇게 해봤어? 네가 진짜 목숨 걸고 그렇게 해봤어? 네가 진짜 네 것 다 걸고 네 전 존재를 걸고 진짜 나한테 한번 외쳐봤어?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이 순교자들의 기도는,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의 기도는 자신의 목숨을,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 뜻을 떠나지 않으려고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목숨까지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적절하게, 그냥 바람직하게, 그냥 남들보다 낫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간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걸고 주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의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진짜 해보게 되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위상이 대단합니다. 세계 어딜 나가도 대한민국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요즘은 정말 많은 문화인들이, 예능인들이, 선수들이, 운동선수들이 우리나라를 알립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가 정말 쉽지 않아요. 아프리카에 가도 대한민국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지만 이런 나라가 1000년, 10,000년 전부터 이런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 후손들을 위해 정말 피땀 흘려가며 기도했던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100년 후 이 나라, 이 땅을 생각하고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감히 꿈에 그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이 감옥에서 죽어가지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미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이 백성들, 이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놀라운 풍요로움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목숨 쳐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걸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100년 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할지.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피땀 흘리는 기도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설교하기 가장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이 재앙이라는 것, 심판이라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살고 싶어요. 지금 물질 문명이,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하는데 이 땅에 종말이 온다고? 이 땅에 말세가 온다고? 이 땅이 망한다고? 사람들은 점점 진화하고 사람들 이 모든 문명들 과학은 점점 발전하는데 뭘 세상은 더 나아지지? 뭐가 힘들어진다고? 무슨 심판이 있다고 회개하라 그러고 자꾸 정말 귀찮게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러고 왜 하나님 찾으라 그러고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땅은 지금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지금 종말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땅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가야 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것이 여러분 지구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죄악이 관영하고 마치도 롯이 그토록 좋아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삶으로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얼마나 흉흉합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세상입니까? 정말 살아가기에 합당한 세상입니까? 정말 안전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너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의 그 소망을 두고 너희가 이 땅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버텨내라. 믿음 잃지 말고 버텨내라. 믿음 잃지 않고 믿음 붙잡고 버텨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술 한잔해. 괜찮아. 다 해. 다 해. 다 해. 모든 사람들이 다 해. 괜찮아. 내가 아는 장로님, 내가 아는 목사님도 해. 괜찮으니까 마셔. 마셔. 골프 치러 가야지. 주일날 골프 안 치면 언제 쳐? 가야지. 가야지. 여러분, 가셔야죠. 가셔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토록 세상의 종노릇할 때 우리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져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피눈물이 납니다. 제가 요즘 너무나 회개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지 세상의 종노릇해도 제가 아무런 소리 하지 못해. 제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피눈물이 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무시받기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실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도 그러다 죽습니다. 당신 그렇게 사는 건 죽는 길입니다.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외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안쓰러워서 심지어는 진심으로 목회를 그만둘까? 다른 자격이 없는 목사. 왜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인데 그거마저도 제가 한 번도 강조해 보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자유롭게 내버려두고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제 이 목회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안타까운지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정말 할 말이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제가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늘나라 가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 함께 찬양하고
이 땅 위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함께 예배한다고 하늘나라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함께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늘나라 가서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도 예배를 모르고,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좀 제대로 알아. 나와 교제하자. 내가 너의 소망이 되길 소망한다. 저는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 성도들 그래요.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서, 저는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아는 건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아니 어쩌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묻어 있어서 더 영적인 감수성이 떨어져서 죽어있는 고목나무 같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신앙생활 연수가 많지 않아서, 고리타분한 옛날의 신앙생활 습관 그대로 있지 않아서, 종교인들이 많지 않아서 저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소망해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 그 가정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산적해 있음을 깨닫게 돼요. 저희 가정부터도요. 저도 우리 아들이 수시 원서를 6개 쓰고 나니까 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것밖에.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할 것밖에.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존재가 없고, 하나님 밖에는 바라볼 존재가 없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미 끝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수두룩한 가정들이 많은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정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사업장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정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정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냐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양로에 받쳐져서 하나님께 올렸대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상관없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다 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토록 원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 때문에 바꾸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역전시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의 삶을 역전시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의 가정을 역전시킬 것이다. 반드시 너의 사업장을 역전시킬 것이다.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은 너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소망이고 기도만이 능력임을 아버지 신뢰하며 주님 손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여 한 번에 주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히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 삶의 소망이시며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 안에서 기도로 살아내고 기도로 역사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거듭나 예수로 새롭게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결코 흘려듣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 기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주님 삶의 모든 바운더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주님 지체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날마다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귀한 손길들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땅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기도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